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금요 철야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 만당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며 천국을 바라보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더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푸른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게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나타났다. 나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내 등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한 번 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한 번 더 천국을 바라며 오며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의 소망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네. 아멘. 네. 우리 예수의 이름이 2024년에는 더 세계로 더 뻗어나가길 바라며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이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네. 2024년이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2023년에 감사했던 모든 제목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 잘못했던 것들도 다 고백하면서 2024년에는 더욱더 감사 위에 감사를 얹고 또 그 위에 감사를 얹어가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2024년은 우리 다 함께 누리며 살길 바라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도 거절하신 도
찬양 드리시고 기도 드리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오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정신이 없어.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봐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에 그를 붙드시리.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얻은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배울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게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얻은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게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3장 14절과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 차라고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리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직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자리 그 끝까지 이루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끝까지 인내로서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달라고 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과 19절 말씀을 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3번 치고 그친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25절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아내가. 오빠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왜 굳이 했냐고 했는데 저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2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19절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무엇을 나눴냐면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스에 있어서 2번이나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예후, 그의 아버지가 예후인데요,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무엇을 했냐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람 하사엘의 손에 넘겨서 이 여호아스를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보기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 간구한 일이 별로 없는데 보기 드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아람 하사엘 손에서 이를 건져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람 왕 그 하사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일상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늘 이 여호아스와 무슨 동반자처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아스, 오늘 함께 나눌 사람인데, 이 요아스가 즉위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16년을 다스리는데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나라의 국력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쇠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쇠약해지더라는 것이죠.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는데 당연히 국력이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힘을 잃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이를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으니까 이것만 남겨뒀다는 거예요.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 때도 국력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아들 요아스 때에도 국력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회생불능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한 이력이 있다면은 그 아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보아도요, 우리 주변을 보아도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자, 예후를 볼까요? 예후는 전심으로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요, 여호와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요, 이 요아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점점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약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마저 죽게 되냐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선지자 엘리사마저도 이와 같은 상황에 국력이 힘을 잃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위기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예요. 간혹 저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요. 한국 교회에 큰 어른과 같은 목회자가 이렇게 소천하는 소식을 들으면은 걱정스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이 소천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것은 전쟁 용어죠. 전쟁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국력이 그만큼 쇠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는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엘리사가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2절과 14절 말씀 볼게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를 죽기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했던 말이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때 당시는 완전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있어서 병거와 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국력을 의지하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어 13절에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찌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찌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넌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금 필요하죠. 절실하게 필요하죠. 여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는 것은 결국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베델까지 끝까지 붙들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마병과 병거가 되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신 그 하나님의 삶을 붙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 6장 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에워쌌을 때 어떠한 일을 보게 되냐면요, 14절요, 왕이, 이건 아람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제가 포인트를 줬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보지 못하는 눈을 무엇으로 열어보겠냐면요, 기도로서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네. 보지 못하는 눈을 무엇으로서 열어보게 했냐면 기도로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보지 못했던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리는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이렇다 해도 저렇다 해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삶에 있어서는요, 기도의 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걸 누가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건 다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경영은요, 기도하는 자만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경험은요, 기도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서 생각하고 사람의 지혜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만,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명을 받는 일, 나는 소명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는 일,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기도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기도로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지키지 아니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은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예배 자리에 있어서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지키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영에 있어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지금 예배 안 나왔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삶의 경영이 있고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것이 아깝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는 것에 있어서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찾지 않고 강구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이 있어서 화가 나고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을 찾을 때는 찾지 않고 엉뚱한 일에 있어서 한눈 팔고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근데 뭘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예배 자리에 있어서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도의 자리에 지키지 아니하고 나중에 발에 불이 붙거나 정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을 때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딸이 감기 걸려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 아프니까 너 아프니까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저희 딸이 예배인데 어떻게 쉬냐고, 그러고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쉬냐고 하면서 저에게 아빠가 예배는 목숨보다 귀하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끔했죠. 중학교 올라가면 예배 지키는 일이 어려우니까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많이 컸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표현 안 했죠. 그래서 간혹 저의 딸에게도 배우고 있어요. 저희 아들에게도 배우고 있어요. 저 역시 제가 한 말에 있어서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신앙을,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신앙을 지켜갈 때 힘이 되고요, 함께 걸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제가 다 지킬 수 있다면 제가 제 신앙 지키고 살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누군가는, 곁에 있는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세상과 타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를 생각해주구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다울 때 세상이 맞아, 두렵고 떨려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절해야지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연수국 불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맡은 일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마병과 병거이신 그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 그가 일하시는 그 계획, 그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사라고 하고 그분의 군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분의 삶에서도 동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라고 하는데 여기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라고 명령하죠. 첫 번째 명령인데요. 활과 화살은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활과 화살은요 성경에서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 쓰인 활이라는 이 단어는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무지개 있죠. 무지개 언약을 세우죠. 이 모양이 뭐냐면은 활을 걸어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라는 단어와 여기에 쓰인 활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활에 대한 약속은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과 17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17절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라고. 이거는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의 언약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아람으로부터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라고 하는데 여기 동쪽 창을 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필 동쪽 창이냐면은 이 아벡이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지역이 바로 이 아벡인데 이 아벡이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 쳐서 진영을 치고 지금 빼앗은 곳이 그 동쪽 창을 여면은 보이는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일에 있어서 동쪽 창을 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에덴에서 이미 쫓겨난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흑암에 있어서 흑암의 권세 잡은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누려왔던 그 복에 있어서 빼앗고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요 에덴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쫓겨난 사망이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누렸던 그 평강, 은혜, 그 모든 복을 누려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누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에 있어서 이미 빼앗긴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동쪽 창을 열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눈을 열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있어서 지켜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동쪽 창을 여소서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 누리고 있는 삶이냐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도 빼앗긴 영역이 없냐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빼앗긴 영역은 없냐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보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빼앗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지 말고요, 피하지 말고요. 동쪽 창을 열라는 것은 그 대적이 빼앗은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면으로 승부하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승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에 있어서 약속하고선 동쪽 창을 열라는 것은 그 길을 다시 너희가 취하여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수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가끔 안타깝고요, 가끔 화가 난다는 것을 앞서서 언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중단하는 거예요. 하다가 엉뚱한 일로서 눈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3번만 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3번만 치고 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여기에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지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 거기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여호아스 아들의 입장에서도 이 여호아스도 할 말은 있겠죠. 그러면은 몇 번 치라고 얘기하지, 몇 번 치라고도 하지 않고 3번 쳤더니만 왜 6번 치라고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처음부터 그러면 6번 치라고 하지 왜 3번 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요아스도 할 말이 있겠죠. 근데 여기 선지자 엘리사도 할 말이 있겠죠. 몇 번 치라고 안 했으면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끝까지 쳐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쳐야 할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3번만 치고 말더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그죠. 예후 전심으로 따르지 않죠. 여호와스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죠. 국력이 쇠하여져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죠. 치라고 했더니 3번만 치고 말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면은 내가 완전한 구원을 주겠다고 하면은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쳐봤어야 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엄마는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해. 그러니까 들어주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이건 10시간이건 그냥 철야이든 들어줄 때까지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음성 들리지 않으면 들을 때까지 앉아있지. 아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앉아있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한두 번 기도 자리 나오고 늘 형식적인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변하지도 않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한두 번 기도 자리 나오고 나서 자기 할 일 했다고 이루어지지 않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을 걸고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완전한 자리까지는 가지 않고 한두 번 해보고 한 3-4번 해보고 안 한다는 것이죠. 한두 번 예배 자리 나오고 무슨 일 있으면 엉뚱한 일을 하고요. 끝장을 보려고 하지 않고요. 동쪽 창을 여소서라는 그 삶에서도 그 어려운 삶에 있어서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 삶에서도 직면하지 않고 돌파하려고도 하지 않고 정작 그냥 자기 장막에 거해서 또 다시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고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 우리가 어느 때 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내게 줬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 삶에서도 끝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눈으로 보던 그 삶으로서 인생을 맞춰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보고 그러한 인생을 볼 때마다 안타깝지 않겠냐는 것이죠. 화가 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 삶에서도 끝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저도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일에서도 끝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실패하면요 영원한 삶에 있어도 실패하고요 영원한 삶에 있어도 실패하면요 현실에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삶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죠.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삶이 정말 그 기도의 삶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2024년은 끝장을 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을 보시기를.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있어서 묵상하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허리를 동이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작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신 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삶에서도 끝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많은 일들에 있어서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 그 끝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01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기에 맞춰서 401장 찬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진세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남하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든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상결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면서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설교를 쓰면서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한 번도 끝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 하고 피해왔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피해왔고 계속해서 정면으로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인생에 무엇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와 같이 인도했구나, 그 끝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때는 왜 그렇게 피했는지,
사람들이 왜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았더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은 말씀을 듣고 내게 믿음 더하라,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여기 있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끝장 보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내신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엉뚱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아닌 내가 내 살 길로서 가는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 발걸음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그 상처를 다 싸매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되신 그 길,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삶의 길을 지켜내는 삶의 용사들로서 설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님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면서 아직 그 눈이 어두워서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밝히 하나님을 보고 정면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찾고 찾는 자들로서, 구하고 찾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날마다 주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비전을 꿈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신 그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 아버지, 이제는 많은 일에 있어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있어서 많은 싸움이 있을 때, 공부해질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경고와 반응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의 시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삶에서도 상처받을 때, 우울할 때 우울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뜻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서 그 시작도 하나님이요 그 끝도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로만 두는 그 하나님으로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끝을 내는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내가 기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끝을 완성의 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곁길로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잃지 말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그 삶의 자리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